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상상수훈이 7장 결론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안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비롯하여서 여러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맡은 역할을 책임을 잘 감당하여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겪게 될 세상의 여러 속임과 거짓에 대하여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5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교회에 들어와서 속이고 또 거짓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과 또 교회를 어지럽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와서 교회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즉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온전히 있어야 할 한 가지 유일한 진리, 주님의 말씀보다 더 자신들의 뜻과 내용들을 앞세우려 할 때에 교회가 심각하게 초래할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인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고 양떼가 흩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분명 있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속임과 거짓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속임과 거짓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악한 속임수에 속지 않고 또 악한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보존케 하기 위하여서 구별해 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분명히 노략질하는 일이기는 한데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겉에 양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들에게서 드러나게 될 열매를 보고서 그가 참 선지자인지, 그가 복음에 묶여 있는 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하나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찾아와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다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대로라고 한다면 이들은 충성된 종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지닌 자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거리가 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와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실제로 자신들이 행하였던 내용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가? 자기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일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일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속아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믿어서 그렇게 속이고 넘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셨고 그들이 행한 것이 불법이고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규정하시고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겉모습과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참 복음 안에서 참 제자로서의 사는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의 가르치는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걸어간 길을 뒤쫓아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같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순전한 믿음에 따른 바른 순종에 대한 일들은 늘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던 그 때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삶을 볼 때에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결점을 지닌 믿음이고 또 그에 반응하는 순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자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자 합니다.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에 쓰여진 대로 구제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키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바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잘 서야 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놓치고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위하는 도구로 끌어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이 바로 이들의 실수인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 기도하죠. 그것도 큰 길거리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봄으로써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칭송을 받아내는가 하면 저 사람은 시간을 정하여서 시간도 틀리지 않고 항상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받습니다.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흉하게 하여서 금식하는 자라고 하는 티를 내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사람들로부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이 칭송을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어귀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팔불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구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서 애썼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오히려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금식하는 티를 내므로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구하는 것이 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일들이긴 하지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을 때에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말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 지위에 대한 특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자이고 그 참된 회개가 불러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숨기고 감추고 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잔이 그 잔의 기능을 하려면 잔의 속이 깨끗해야죠. 거기에 물을 담아서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이 속은 상관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고 이 안에는 무엇이 묻어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적 외식
행위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장과 대접에 저는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도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시체가 있고 썩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단장하기 위하여서 겉에 하얀 회칠을 한다고 해서 그 무덤 자체가 생명을 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준비하고 또 가져야 할 내용들은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가장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는 믿음의 첫 출발이 어떤 자리인지 그 순종이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멸망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대단히 무수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여긴다 말을 하였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리고 많은 거룩한 예식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들이 거룩하게 행한다고 하는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처치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저런 자리에서도 이 책의 내용들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된 복음의 고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독교화된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은 다른 일과 똑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오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신도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참된 고백을 지니지 않고 있다면 그는 복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묶여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종교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종교와 복음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종교에서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에서는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많이 다르죠? 또 종교에서는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다. 왜냐하면 안 하면 벌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상황이 잘못되면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하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상황이 잘못될 때 씨름을 합니다. 어떤 씨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내게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는 사실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기 위하여서 견디고 참고 싸우는 이 씨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의 기도의 주된 목적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복음에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순전한 교제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수면 아래에는 엄청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뜻에 구겨 넣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뒤덮을 때,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때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교와 복음의 비교 때문에
내가 종교에 있는가, 복음에 있는가라는 이 확인이 아니라 늘 주의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결론으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초를 비교하는 것이지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대한 비교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행함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초 위에 무엇을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내 삶이 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나 또 목적이나 내 삶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뜻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자에게서는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추구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참된 고백을 향한 애씀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은 언제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버림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이 늘 언제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된 자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내 언행,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습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드러내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늘 이러한 시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이런 것들이 위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과 또 자기 치장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내 열심이나 내 치성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이 내 삶을 하나로 묶을 때에 우리에게서 마땅히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고백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볼 때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에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추구하는 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늘 편함과 넓은 길과 좋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고 만족할 만한 조건들이, 상황들이 있는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부름받고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 그러나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가장 기쁜 길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세상의 가치와 눈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가 가장 기쁜 길이요, 여기가 가장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진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늘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된 구주이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일에 기뻐 쫓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쫓아간 것이죠. 자기에게 덕이 되는 것이 있고 유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쫓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외적인 것에 휘둘리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쫓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자리,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쫓아 내 삶의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리고 이 고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는 나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어떠한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마땅히 걸어가게 하시는 이 복된 길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을, 또 우리를 위한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고백해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참된 생명과 거룩과 영광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여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보장하고 또 보상하고 약속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를 알아 우리가 그 길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순종하여 쫓아 나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열심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실패나 후회함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